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 자이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은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하여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인생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지만 누구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또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요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죠. 즉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져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살리신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이야기는
땅의 것에 목매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것 아니면 못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또 그걸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잘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수고의 떡을 먹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에 목을 메고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런데 이들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삶이 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었다.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나그네라면 자기의 본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이라면 자기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라 말하는 것은 이 땅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본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들여보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 갈대아 우르로 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 그런데 거기를 안 간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정말 내가 가서 영원히 살 본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예? 더 나은 본향.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고향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세상이지만 더 나은 본향,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본향이기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말씀하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리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에 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죄 있는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그 말은 세상 것 육신의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라는 이야기죠. 그런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거룩한 삶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이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나서 저주받은 바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이루시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으니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게 되어졌다고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렸으니까. 우리에게는 요구할 것이 없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졌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살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산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쫓아야 되느냐? 영을 쫓는 자가 되어야지. 육을 쫓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함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지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따랐잖아요. 하와의 뜻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주니까 그거 먹었잖아요. 이게 바로 육신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버림받았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왜? 육신을 쫓으니까.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맨날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만 쫓아가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고요.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쫓는 자는 결국 사망을 당하고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버림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제발 세상 것 육신의 것 생각하고 쫓아가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쫓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가 살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이 세상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인데, 그래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하고 살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훈련하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 불평불만 안 합니다. 우리 배드민턴의 안세영이 이번에 금메달 따고 나서 한 소리 했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무릎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훈련만 시키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참고 이겨내고, 그래서 금메달 딱 따고 나니까 한 소리 하잖아요. 응?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응? 금메달 따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도 참는 거예요. 괴로움도 참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문제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금메달이 목표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잠깐의 삶이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잖아요. 예? 그래, 고난아 오니라. 그래, 괴로움과 다툼이 나를 억압하고 죽이려 할지라도, 그래,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내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참고 오히려 감사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보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못 살겠고, 그래서 안 되면 어째요? 하나님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세상 것이 전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 떠나가지 않잖아요. 욥을 보십시오. 다 망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남은 것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나잖아요. 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세상 것 좀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하나님을 욕합니까? 그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와 같다.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 말이에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세상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것이냐? 내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가져갔다고 한들 하나님이 주셨다 가져간 것인데, 나야 어차피 빈손 들고 왔는데, 어차피 다시 빈손 되어졌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안 바라보고 세상 것만 바라보니 어메 내 인생 끝났네. 이제 나는 못 살아. 가자 죽으러. 그러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살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세상 것 바라보니까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자는 거의 전부인데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살아가? 죽어야지. 예? 오늘 우리의 신앙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이 세상에서 망해도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죽게 되어져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래요, 이 고난 많은 세상, 이 한 많은 세상 그만 살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쉬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네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하면, 아니 나 지금 못 죽어요. 안 돼. 나 지금 죽으면 안 돼. 나 더 살아야 돼. 그러면서 못 죽겠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 그래요. 잠깐의 고난이 지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까짓 못 견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밖에 없어요. 육신을 쫓으면 사망을 위한 열매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말합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진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쫓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여 영을 쫓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쩐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죽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삶이요? 영원한 삶. 이 세상에 잠깐 사는 8, 90년 사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위해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삶을 살려고 하면 영으로서 육신을 죽여야 한다. 육신을 쫓아 살지 말아야 한다. 근데 사람들은 육신만 쫓아 살잖아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것이 전부이잖아요. 그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갖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저 못 사는 나라 사람들,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 내버려 두고 조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가면 어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여행 가면 어째요? 만나기만 하면 뭐 돼요? 손 벌려. 좀 나 좀 살려주라고. 나 먹을 것 좀 주라고 손 벌려. 관광지를 가면 관광지에 있는 장사치들 치고 한국말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말 웬만한 말은 다 알아요. 왜? 한국말 할 줄 알아야 우리한테 뭐 얻어먹을 거 생기니까. 알았어요? 웬만한 한국말 다 한다니까, 관광지에 가면. 예?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명해요. 왜요? 돈 잘 쓰니까. 돈 잘 쓰니까 막 그냥 주기도 하고 막 물건도 막 그냥 막 뭉탱이로 막 사고 막. 그러니까요. 왜? 자기들이 살게 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살게 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못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도 배워가지고 한국말 해가면서 우리들에게 구걸도 하고 자기들 물건 좀 사주라 그러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사니까 그래요. 우리가 못 사는 나라 사람들 같으면 가면 쳐다나 봐요. 뭐 들어왔어? 물건 하나도 안 사는 것. 돈 한 푼도 아니고 뭐 들어 끼어왔어? 그거 쳐다보겠어요? 쳐다도 안 봐요. 그죠? 예. 호텔 같은 데를 가도요. 호텔에는 원래 팁 문화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팁을 꼭 놔두고 와. 호텔에 꼭 팁을 놔두고 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해. 한국 사람 안 좋아하는 호텔 하나도 없어. 한국 사람들은 호텔에 가서 잠자면 그 이튿날 아침에는 꼭 $1짜리라도 하나씩 팁을 놔두고 나오지 그냥 안 나오거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콧물도 없어. 콧물도 없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막 놓고 가거든. 근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잘 사니까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 사니까 저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잘 사니까 저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잘 사니까 저들이 우리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사니까 어디를 가도 코리아 그러면 다 그냥 막 어디있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오오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정말 천국 시민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서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세상 것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울고 불면 저것도 뭐요? 우리나 저기들이나 뭔 하나님 믿어도 별것도 없구만 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망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해보세요. 야, 저건 뭐야? 저것들 왜 저래? 망해놓고도 좋다고 하네? 그러면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때문에 사는 인생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망하게 되어져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거지같이 살면서 자기 나라 여행 왔다고 오면 그들이 반가워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 과거에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지를 가면요, 그들이 뭐라고 물어본 줄 아세요?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 그러고 물어봐요. 일본에서 왔냐고. 일본 사람이냐고. 왜? 일본 사람, 일본은 잘 살고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 못했거든. 한 30년 전만 해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요, 일본에서 왔냐고,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왜? 한국은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가면 일본 사람한테도 한국서 왔냐고 물어봐. 왜?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쓰니까. 지그들 더 잘 대우해 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인들은 세상 것 육신의 것 바라보고 그것에 매여서 그렇게 살면 에이, 지그들이나 우리나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망해도 잘못되어져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예? 금메달을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에 훈련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불평불만하지 않고 합니다. 왜? 금메달 따는 것이 목표이니까. 예?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 거 그거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래, 이거 견뎌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입니다. 이 많은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 많은 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말고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범하게 살자 그 말이에요. 다 잃어버려도 욥처럼 좀 대범하게 살자 그 말이에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소망하라 그 말이. 예?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을 심판하면 우리도 다 죽게 되어질 텐데 그 말은 너희 죽어도 천국 가니까 너희 죽기를 소망해라 그 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이 심판을 받으면 우리도 죽게 되어질 텐데 인생 다 살지도 못하고 죽게 되면 억울해요? 아니라 그 말이요. 오히려 이 한많은 세상 얼른 떠나 천국 가게 되어지니 간절히 그날을 사모해라 그 말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의 심판이 임해도 어쩐다? 좋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 기뻐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하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라 그 말이에요. 세상 것 육신의 것 그것에 매어서 그것 쫓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인생길이요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그러기에 때로는 나그네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세상의 삶이 힘들어도 그래 잠깐이면 이 고난을 벗어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졌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라 그 말입니다. 정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가서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셨사온데 위의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죽을 것 같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불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지켜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땅의 것 세상 것 때문에 발목이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 사도처럼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릴지언정 그것 때문에 발목 붙잡히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 지켜 사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